또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어떤 것을 나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마이크. 네. 네.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자기 증거하는 그 말, 간증거리.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되게 많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나눠주셨던 그 삶의 그 이야기가 사실 이제 모세 선교사님, 이제 조한나 선교사님 두 분 다 너무 그냥 감사하다. 그 얘기를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서서 그 간증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이 그 정말 존재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귀하구나. 너무 두 분께 그냥 감사한 마음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고 사단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그 모습을 둘 다 되게 인상 깊게 보셨고 그래서 네. 또 무슨 얘기 해야 되니? 자, 넘기겠습니다. 저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말씀 보면서 우리의 그 바라봐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바다 위 모래 위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림과 앞서가신 우리 또 선배들과 또 내가 뒤에 이끌어 이렇게 돕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될 다음 세대들 그림이 확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꼭 그 나니아 연대기인지 반지의 저항인지 여기서 봤는데 그런 이렇게 흰말 타고 막 이렇게 전쟁한 장면 기억 그런 게 그건가 그런 뭔가 뭐 겐돌프. 네, 확 그게 기억이 나면서 네. 그리고 지금 단순히 지금 싸움 가운데 있구나. 네,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그 이런 이게 마지막 이게 우리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예, 이게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좀 더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뭐 지켜야 될 무슨 어떤 사람들이나 단체나 요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계속 그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들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조금 주신 마음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그것들을 좀 확인해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명숙 간사님 말한 것처럼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통해서 예언하시고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돌보시는 그렇게 살리시려고 애를 쓰신 예수님의 그 삶에 반대해서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영향력들을 참 많이 받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 있을 때 우리는 여성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서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성과 악의 그런 싸움이 대등한
싸움이라는 것에 좀 속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눠주셨고, 그리고 모세성 교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우리를 이렇게 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음성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돼야 될 성도의 그런 무기들, 간증을 우리가 통해서 성도의 무기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전쟁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표상을 계속해서 바라보자. 그것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바라보자. 세 번째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발견해 나가자.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보호 가운데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나가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우리를 향하신 보호함, 그것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차세대들, 특별히 우리 베이스는 그 양공동체, 그죠? 청소년 공동체를 우리가 또 지향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성들, 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들의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악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알자. 속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그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또 혈과 육에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것으로부터 해방하자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특별히 연약한 여성들, 그 다음에 약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 또 그들 여성들을 존중하면서 그들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줌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언론 메시지가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쓴 게 있으면. 네. 아멘.
사단의 모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걸 위해서 기대하고 예배 공동체로서 또 있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방비책을 바라보자. 나의 미비책이 아니라 주님의 방비책을 바라보자. 전쟁 가운데 자, 이것도 함께 우리가 사단의 모방을 드러내시는, 결국 사단은 모방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미봉책이 아니라 주님의 방비책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전쟁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보혜사 하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덧붙여서 함께 계속해서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당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모방할 수밖에 없는 우라마카 그런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 당신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라마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무기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천명을 깨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함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할렐루야. 오라마라라 키리리리리리. 우리 음성을 좀 주님 앞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함도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표상들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할렐루야 미비책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방비책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깨우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치 않는 우리의 보호하심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사단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다음 세대를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베이스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여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선거하게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기에 이루어가는 놀라운 것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속임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들아 명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보라마카라라 키리리리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잠자는 것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처럼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므로 크신 계획들을 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머무는 자, 하나님 나라의 정말 기둥 같은 자들로 아버지 공동체 각자를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라마카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당신은 가부와 고아의 아버지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가장 작은 자를 특별히 보시는 하나님, 가장 가난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무라마 가라라 기리리리리리리.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딱딱한 것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 가운데 있다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의 딱딱함은 부드럽게 해주시고 당신의 그 계획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라마 카라라 키리리리리리리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를 풀어놓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나아갈 그 길 가운데 주님 이미 먼저 걸어가 주셨고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싸움들에 하나님 이미 승리를 얻으셨고 하나님 그 승리를 선포하셨으며 또한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가자고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 전쟁에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전쟁의 걸음이 우리가 걸어가지만 하나님 그 싸움은 또한 여전히 주님께 속하여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특별히 지켜나갈 것은 하나님 그 전쟁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서 승리하기를 선포하며 하나님 또한 예배로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길들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단의 권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큼 크시고 강대하신 주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느낄 때야 비로소 사단의 권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그 경험한 것들을 증거로서 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한 것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과 모든 고난들과 역경들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그것들이 정말 주님의 그 크고 강대하신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들, 거짓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속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강함이나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맞서려지 않게 해주시고 단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대적하며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의 나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완전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우리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약한 자가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자입니다 고백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가장 작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크게 되었습니다 라는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려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것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큰 열쇠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인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으로 한 30분 동안 13장과 14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본문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그 666 숫자가 우리가 잘 아는 666 숫자가 나오죠. 666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13장 끝에 18절에 13장 18절에 짧게 나와 있는데요. 자, 13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1절에서 10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마치 적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하반부는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적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개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바깥에서 오는 공격, 그죠? 외부의 공격인데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그 공격은 우리 자신들의 사실상 내부의 삶,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 있는 그런 삶,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더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한번 살펴보면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사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역사학자들은 이 10왕관이 후에 일어날 역사 속의 어떤 나라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역사이고 이 성경이 써졌을 때에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을 우리 핍박받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그 머리들에는 7머리가 아닌 머리가 7인데 참남된 이름, 즉 말하자면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짐승을 따르는, 그죠? 다양한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라의 어떤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그런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름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름들, 오늘날에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그 이름들이 많습니까? 제가 참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말하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참남된 이름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도 어떻게 했냐? 얼마나 그 포악하고 얼마나 정말 그 보기에 정말 그 공포감을 조성하냐면 마치 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어떤 모양입니까? 발은 곰의 발 같았어. 끊어지지 않는, 쉴 것 같지 않은, 멈춰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곰 같은 발을 하고 어디든지 그런 공격과 그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입은 사자입 같아서 우는 사자와처럼 그렇게 입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의 임금이죠, 용. 근데 용이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2절에 그 보좌와 큰 권세를 주지요. 보좌는 마치 참수하는 그런 보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권세를 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그 유혹이 뭡니까?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온 땅이 너를 경배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런 유혹을 합니다. 바로 사탄은 그런 보호자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하죠. 그리고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큰 권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결국 파괴하는 권세. 그 권세를 주었는데 그 용의 모습입니다. 그 용의 모습인데 참 우리가 쉽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유혹당하는 것이 3절에 나오는데 어떤 3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중에 머리가 몇 개냐면 머리가 7이었죠. 7 중에 머리가 하나가 갑자기 상했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하는데 근데 그게 상처가 나은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죽었다가 나으니까 상처가 나으니까 결국 뭡니까? 갑자기 치유의 은사, 신유적 그런 것이 나오죠. 유혹을 받게 되면 쉽게 사람들이 그곳에 흔들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치유와 기적, 은사, 신유 사역이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역들 가운데 사역이 우리가 옳거나 나쁘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도 그런 것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이. 사단은 결코 창조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그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방해서 할 것인가, 이게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치유 사역을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하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방해서 내가 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모방해서 내가 복사해서 내가 주도가 돼서 하면 그거 무엇이 되겠어요? 사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말 크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지만 역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사는 누구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사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결국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사역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역, 선교단체, 교회 어디든지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되는가. 바로 사단도 상처가 나으니까 그 사단의 능력으로, 복사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단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으로 그 사단이, 그 짐승이 영광을 받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유혹됩니다. 혼동의 계절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니까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따릅니까? 막 위대하면 위대한 사람 따르잖아요. 정치가가 위대하면 정치가를 막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리면 막 그곳에 따라가잖아요. 그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막 돈이 막 쏟아지면 그곳에 따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심리에 누가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따라가는 게 많아요. 온 땅이 혼돈과 유혹 속에서 짐승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 되면 따라가면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탄교에서만 사탄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누가 능히 그들과 더불어 싸우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면은 그게 경배하는 것이고 그게 높이는 것이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 내 삶 속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 적그리스도가 내가 적그리스도다 하고 쓰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생각을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바라보는 그 이상을 주는 것,
그리스도 이외에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빼앗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끝이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정말 그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개혁성경 참남한 말이라고 써 있는데 신성을 모독하는 개혁 개정에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입으로 말하는 거죠. 입으로.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죠. 11장 2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거룩한 성을 짓밟는 거예요. 42달 동안. 거의 3년 반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6절에 성도들과 싸우고 결국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방은 6절이죠.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은 비방을 받습니다. 그죠? 아무 일도 안 하면 비방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비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IWT 사역하다 보면 하기 전에 비방받죠. 하고 나면 또 비방받아요. 그래서 IWT 리더를 한 번씩 하고 나면 엄청나게 비방받아가지고 그냥 땅에 주저앉을 정도로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중보 기도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IWT를 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계획들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자원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미 성공했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와 아울러서 중보기도 팀이 좀 조직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그걸 끊임없이 선포해 주는 자들의 모임이 중보기도 팀들이. 그래야 수시로 우리도 연약한 이 발을 땅에 밟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정말 흔적이지만은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을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연약할지라도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중보기도 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래도 정말 본딩, 사랑으로 본딩, 사랑으로 본딩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사랑의 본딩을 넘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비방으로부터 우리가 대적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싸움에 이기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고하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의 그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성도들과 싸워서 결국 이겨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는 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방받으면 엄청나게 깨집니다. 못 일어날 것 같아. 깨지는 것 같아. 애매한 고난이 잘못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그냥 조금 뭐가 실수한 걸 가지고 막 진짜 침소붕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회에 여러 가지 정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저는 그 뉴스를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을 욕하는지. 사실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만큼 기독교 문화만큼 그런 그 의료 다 병원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다 만들었어요. 네. 교육 어디서 다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때에 33인 민족 대표가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몇 사람 제외하고 이 땅을 기초를 쌓고
이 땅에 교육을 이루고 정말 의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린 그리스도의 그런 부르심이 이 땅에 있는데, 뭐 조금 교회에서 조금 뭐 감염이 생겼다고 막 교회가 어떤 감염의 주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꼭 막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 여러 가지 물질적 손해, 그거는 우리가 감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 손해를 보기로 감수한 사람들이 같이 싸워가지고 그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YM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어떤 삶을 위해서, 물질적 어떤 그런 공평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면으로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꼭 지는 것 같아. 지는 싸움을 하는 것 같아.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지난번에 2007년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의료팀이 단기 선교로 갔어요. 단기 선교로 갔는데 납치됐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누가 믿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순간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일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꼭 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공격을 받죠. 순간은 어떻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땅의 생각에 묶인 자에게는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지만 우리는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결코 경배하고 그 자리에서 남이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예배를 멈추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8절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지만은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11장에 우리가 했던 11장의 10절에 보면 말씀 전했던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그죠? 정말 말씀 열심히 전하고 예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그 성전 바깥에서 막 말씀을 전하던 두 증인이 죽죠. 죽으면은 세상에 온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막 교회가 문 닫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뭔가 잘못해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해요. 막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정말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또 수많은 그 거짓 이야기들이,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11절부터 18절까지 일어납니다. 또 11절에 보면 다른 짐승이 일어나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 같아.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한 것 같아요. 그죠? 위장하고 양의 탈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 우리의 말을 대변한 것 같은데 그 짐승은 어떻습니까? 양처럼 두 뿔이 참 말할 때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의 말은 뭐겠습니까? 파괴하는 말이. 신성모독하고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부서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결과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하고 불이 막 땅에 내려오게 해요. 엘리야의 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본떠서 한다는 거예요. 14절부터는 미혹하고, 그래서 위에 그 살아난 짐승, 상처가 나 3절에 상처가 나은 짐승을 14절에는 살아난 짐승 위에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우리 앞에 우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보이게 하고 우리의 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들리고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눈에 보이고 듣게 하고 그런 우상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로 결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삶이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가 말을 할 때 파괴적인 말을 할 것인가,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인가, 파괴하는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위해서 절하는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 미혹당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다면 우리 되새겨봐야 돼. 그리고 15절에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생기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데 똑같이 여기서는 그대로 본뜻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신기하죠?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야, 창조자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단의 그 깊은 곳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마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해 오죠.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갈 때에 우리가 그 한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 건가. 우리의 마음이 막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17절에, 그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드디어 표도 이게 본 뜨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14만 4천 그 명의 표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7장 3절에 먼저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께 영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똑같이 따라서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마나 손, 오른손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경제적 유익으로부터 이 표를 안 받으면 제외됩니다. 결국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취하는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되겠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직업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저는 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다양한 7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히 좀 구별돼서 해야 될 것이 많지 않은가 싶어요. 뭐 이것은 제가 실망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주식해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저희 아버님도 주식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몇 달 사이에 10kg가 빠지셨대요. 그래서 아버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집니까?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밤 12시에도 막 그 보고 이 주식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역자 아닌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YM에는 좀 내가 뭐 하라 뭐 말라 그런 얘기는 하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기도해보고 기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뭐 손해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손해 보더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 가장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하죠. 사람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데 참지 못해요. 참 이상하죠. 다른 것 뭐 많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은 하지 않는데 경제적 불이익에 있어서는 그걸 감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 그런 꼬임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18절에 감사하게도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13장 18절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총명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통찰력이 있죠. 그죠? 미혹 당해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자들입니다. 잃었던 자유를 회복하는 자들이죠. 그걸 세워보니까 총명 있는 자의 짐승의 수, 즉 말하자면 짐승의 수란 뭐냐면 악한 그런 숫자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쓰여졌을 때 짐승의 수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수, 세상적인 숫자, 타락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수라는 게 사람의 수, 타락한 숫자, 인간적이고 속세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속세적인 숫자. 그 속세적인 숫자인데 666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어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우리가 뭘 합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해요.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으라 그래 보세요.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어요.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우리 애들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집에서 좀 맨날 학교에서 빵점을 많이 맞아가지고 애들 학교 그만 보내고 우리 아프리카 가서 좀 집에서 좀 공부를 하자. 아프리카는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갔는데 저는 한 달이 지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못 있겠더라고요. 낮에는 낚시하고 뭐 공부 가르치고 밤에는 텐트 치고 자는데 한 달을 못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싱가포르로 돌아가자. 그때 싱가포르에 살 텐데 싱가포르로 돌아가자. 갔는데 우리는 뭔가 일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시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는데 빠져버린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할 수도 있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초점은 뭐냐면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번씩이나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숫자가 666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그리고 이 사단은 요청하고 그 이마나 오른손에 요청하는 것은 그 숫자를 쓰게 하는데 참남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린 양의 영광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반대되는 이름이라는 뜻이겠죠. 모독하는 숫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숫자, 즉 그리스도의 숫자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받는 숫자가 666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죠.
보면 참 그 총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숫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숫자인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저건 아니다라고 딱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라고. 그럴 때 그 666 가운데 그걸 받게 되면 결국은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는데 그 종의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경성하고 깨어있으라는 마지막 절을 지나면서 14장에는 이제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13장은 정말 아프고 암울한 시간인데 14장은 반전의 시간이에요. 14장엔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그야말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14장 1절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7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7절까지고 8절부터 마지막 절 20절이죠. 20절까지 천국의 그런 축제입니다.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함께 14만 4천 명인데 거대한 공동체 무리입니다.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리들이 그 이마에 표식이 있는데 구별된 사람들이. 이마의 표식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으면 숫자라는 것은 인격이 없는 것이에요. 교도소 가면 다 뭐로 부릅니까? 숫자로 부르잖아요. 그죠? 통제하기 쉬워요. 인격이 없는 것이 숫자예요. 그러나 이마에 표식이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그 숫자들은 뭐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숫자는 뭐냐면 666 숫자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666 숫자는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해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14만 4천의 이 숫자는 어떤 것이냐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무리들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자기들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첫째 아들이 살았어.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그런 무리들까지 포함한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소리를 듣는데 금은고 타는 자들의 금은고 타는 소리와 같이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3절에 그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그 새 노래는 새 영을 부어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죠? 14만 4천의 그 무리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종의 노예의 영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은 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이제 속하였다는 선포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기랏 야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수레에다가 옮기죠. 옮길 때에 소가 뛰면서 그 언약궤 흔들릴 때 누가 딱 잡습니까? 우사가 손을 잡는 거예요. 우사가 죽죠. 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한번 만지면 안 돼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격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처음 익은 열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14만 4천 명들은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언젠가는 그들이 그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가 날아가는데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죠.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희생의 삶을 살면서 자비를 베푸는 자, 너그러운 자를 거듭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겠습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1장 7절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에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그랬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가 타게 돼야 될 백성은 누구인가? 3장 10절에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시험 받을 자들, 시험 받고 있는 자들, 아직 주님 안에 없지만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그 자들도 복음 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6장 10절에는 심판 받을 자들, 그 사람 이미 복음 안 듣기 때문에 이미 심판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심판이 임하는 그 전까지 그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을 들을 대상자들이죠. 8장 13절에 화가 있도다. 화가 임할 자들이지만 그들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 찔림받을 자들. 11장 10절에 찔림받을 자들. 12장 16절에 여자를 도우는 땅에 있는 자들. 그죠? 13장 8절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땅에 있는 자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장 14절에 땅에 곡식이 될 자들. 그 다음에 17장 8절에 멸망으로 끝날 자들도 그들은 지금 멸망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들도 복음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자면 오늘 누가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가 되어야 될까요? 이 사람 복음 들을 자격이 안 돼. 이 사람 여기는 복음 전하지 말자. 그럴 나라와 그럴 땅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곳이 정말 14만 4천 명이 될 그 복음을 들을 자들의 정말 예비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다 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환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뒤에 8절부터 20절까지입니까? 14장 20절까지인데 자,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무너졌다 하면서 큰 성 바벨론, 자기들만을 위한 바벨론, 그리고 그 우상의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마지막에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밤낮 쉬지 못하는 결과들을 10절에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유황은 어떤 것입니까? 항충의 입에서 앞에 9장 18절에 나오는 항충의 입에서 나오는 맹독성 유황불에 유황의 중독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지지 못하고 그들의 그 세상에 주는 그런 것에 중독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밤낮 쉬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는 거예요. 인내로 참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이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통과하고 육체적 핍박과 그런 아픔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킬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입니다. 14장 14절에 14장 14절이니까 외우기도 좋죠. 또 내가 보니, 그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음이니이다. 이제 곡식할 때가 온 거예요. 모든 산에 들에 곡식할 때가 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머리를 딱 자매고 옷도 딱 자매고 안에 밑에 뭐 안 들어가도록 하고 손도 간단하게 이렇게 팔에 그 깔끄레기가 이렇게 붙지 않도록 딱 몸을 보호해서 가장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추수할 때에 예수님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계신데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머리에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이제 땀도 나고 그래 하면은 가장 편한 작업복으로 있어야 되는데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추수해야 되는 추수하고 계시는데 왜 금면류관을 쓰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마지막 심판 때 에이 못된 놈, 이제 다시는 네가 천국에 못 올 것이다. 너는 지옥에 떨어져라.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는 그 14만 4천 명 주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졸업식이다. 이 땅에서의 졸업식이다. 그 졸업식을 축하하고 축사하려고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참 잘하였도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 나를 배반치 않고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축하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를 환영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 금면류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금면류관을 가지고 서시고 우리 앞에 서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우리가 핍박자로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멋진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핍박받는 자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너그러운 자로 설 것인가, 용납하는 자로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늘 우리는 아이고 내가 희생당하고 있구나, 내가 손해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고 우리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졸업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금요일간을 쓰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까지 이 멋진 복음, 변치 않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자로,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여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정말 담대하게 서가는 그런 삶의 반전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집트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집트 공항에 한때 있을 때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추방될 때였어요. 영국 사람이 막 소식 듣는데, 나는 한국에 잠시 방문했는데 영국 사람도 추방당했다, 막 노르웨이 사람도 추방당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한국 들어왔다가 이집트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그 이집트 공항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불안한지요. 야, 근데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도장 찍어주는데 딱 섰는데 갑자기 내 여권을 딱 보더니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보는 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옆에 서 있으라. 이제 이집트에서 선교사역이 끝나는구나. 나도 이제 추방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은 참 실망하고 아팠지만은 억지로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표시 안 내려고 얼굴에 이제 미소를 띠면서 옆에 서 있었어요. 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이제 도장 찍어주는데 다 빠져나가더니 어떤 사람 공항 이집트 경찰이 오더니 파스포르트를 가지고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를 들어가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민국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파스포르트를 책상에 있는데 거기 딱 놔두고 앉아서 기다리래요. 아직 책임자가 안 왔으니까 책임자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 사무실 안에 탁 앉아 있었죠. 아무리 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막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아무리 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아유, 참 이게 나를 그냥 이집트에도 보내지 않고 집으로 보내려고 하나? 집에라도 가서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막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한참이나 정말 오래 배도 고프고 막 기다리는데 갑자기 딱 문을 열고 책임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길래 내가 딱 보고 그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진짜 어차피 나갈 거 내가 참 찌질하게 있다가 나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서가지고 딱서 할로! 가면서 딱 했어요. 반갑다고. 내가 정말 당신을 오래 기다렸다고. 오래 기다렸는데 당신 어디 갔다 오냐고. 나 정말 당신을 많이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내가 너무 반갑게 인사하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뭐 내가 밖에 뭐 있어서 좀 갔다 이러면서 왜 왔냐고 내가 묻더라고. 그래 뭐 내가 뭐 여권이 좀 뭔가 잘못된 모양인데 그거를 이렇게 나다 당신 책상에 보면 여권이 있다. 뭐든지 잘못했으면 내한테 얘기해라. 나는 사실은 뭐 이집트의 마디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네가 뭐 원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서류를 떼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여기에 뭐 살고 있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디에 있으니까 뭐든지 말하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누구를 전화하라고 그러면 전화하겠다. 내가 당신 전화를 좀 빌려주면 내가 전화해서 내가 가족도 있고 하니까 내 아내한테 전화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막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 그래요. 그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책상에 가서 이렇게 내 여권을 보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더니 뭐가 문제냐 내한테 묻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겠다.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됐냐고 이제 다른 데다가 전화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데려왔던 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아랍을 좀 알아가지고 들어보니까 여권이 보니까 뭐 오래되고 이 앞에 표지가 이렇게 뭐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표지가 뭐 깨끗하지 못해서 잡았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잡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 편해서 그래, 잘못되면 내가 이번 주 안에라도 내가 한국 대사관에 가서 내가 여권을 바꿔오겠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리시. 그러니까 말리시란 말은 이제 아랍어로 괜찮다. 그래서 이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이제 내가 그래서 가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혹시라도 내 이름이라도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 알면은 내가 있는 그 마디에 내한테 찾아오면 내가 식사 한 끼 사겠다. 그리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악수하고 이름이 뭐냐 하니까 자기는 만도하대. 나는 무사, 나는 모세스다. 그러니까 와 멋진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도 모세라는 이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모세라고 이름하고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만도라는 이름을 알고 그래가지고 그날 참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공항 가기만 하면 내가 먼저 찾습니다. 혹시 여기 맘도아 있냐? 맘도아 내 친구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비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야 맘도아 있어. 오늘 여기 없다. 맘도아 여기 없다. 다른 데 갔는데 다시 올 거다. 맘도아 거기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는 이게 누구를 아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항에 가기만 하면 내가 야 내 맘도아 친구다. 맘도아 어딨냐? 그러면 그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다. 아직 없다. 이러면서 막 엄청 아주 친절하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집트에서 그 가난한 그 참 핍박이 있고 그런 모슬렘 나라에서 겨우겨우 우리가 소심하게 정말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 몇 %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모슬렘 사회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피해자처럼 정말 작은 자로서 작은 자이지만 마음마저 작은 자로 그 나라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일 추방당한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 대사로서 살 것인가 하는 정말 제 인생의 깊은 어떤 전환점을 주는 그런 계기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작은 자 같으나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심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힘을 얻고 격려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이 땅 가운데서 땅에 사는 그런 목표로 두면 우리가 작은 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쉽게 대함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요 강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임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희생자로 지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호자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천운천사 만만 군대와 이 땅의 수많은 주님 앞에 돌아올 자들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빛나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음성을 듣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런 용기와 격려를 가득 충만하게 받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